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진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인물로 볼 때 세 인물에 주목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빌라도, 또 한 분은 예수님, 그리고 그 중간에 슬며시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으려고 주도했느냐? 오늘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이 당시에는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대제사장들이 본래의 제사를 집례하고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원래 없거든요. 또 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힘을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큰 축을 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당시의 유대의 공동체가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못 박으려 주도했던 자들이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아랫사람들, 그의 말을 듣고 주동하는 사람들, 이들이 주동을 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주변 무리들이 그냥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동요된 거죠. 민심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라는 것도 참 무섭죠. 한순간에 돌이켜지는 게 인간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갈 때와 같다라는 얘기가 정말 맞아요. 어떨 땐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으로는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달리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막 많은 사람들이 하면 진짜가 돼요. 뉴스에서도요, 거짓말로 된, 특히 이 공산당들이 과거에 그랬었는데, 선전을 막 할 때 거짓된 정보를 처음에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비웃죠. 말도 안 돼. 또 하잖아요. 한참 하다 보면 이게 무덤덤해져요. 그리고요, 더 한참 하다 보면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변에서 다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만연되어지고 계속 들려지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되어서 동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세계대전을 이끌었을 때에 독일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지지했었습니다. 유대인들 죽이는 데에 침묵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건 죄악입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돌변했더니 민심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렬히 왕이라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희롱이 있었어요. 다 조롱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침묵했어요. 거기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주도했느냐? 이 대제사장들이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에 가장 앞장섰더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라는 자가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는데,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야훼라고 나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나의 주로, 나의 주. 이름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30대의 젊은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앞선 자래요. 이걸 듣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분명히 우리 믿고,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모든 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들과 같은 범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으로 이야기한 자가 없어요. 다 신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본인을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로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무명이 없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진짜 마이너리티였던 이 복음 기독교가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큰 눈에 띄는 인물은 사실은 빌라도예요. 계속 빌라도가 고민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저울질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사색 옷을 입혔어요.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실은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백성 마음을 달래주고 그 다음에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말하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놓아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절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을 중심으로 난리가 나죠. 아닙니다.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6절 하반부에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데려다가 못 박아라. 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손 놓겠다. 너희가 관계 끊겠다. 너희가 해라. 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7절에 그러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 유대법에 보면은 신성 모독죄는 죽을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래? 죽이자. 이게 아니에요. 8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어요. 마치 영적인 사람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더 완악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도리어 두려워했어. 진짠가? 이런 일만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이야기하죠. 내가 어제 꿈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빌라도의 아내도 이야기해요. 빌라도도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워가지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너 어디서 왔냐? 이게 대단히 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노할 권한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또 얘기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어요. 이게 빌라도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빌라도에겐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심판한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빌라도가 큰 착각을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의 손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의 손에 있었으면 자기가 놓아줬어야죠.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몇 번을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니들이 죽여라. 나는 그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빌라도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자기 양심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놓아줘야 이게 맞잖아요. 빌라도는 자기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권한이 있는 게 자기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권한이 있어요? 자기 자리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이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모든 권한을 썼어요. 자기 자리가 권한을 갖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니에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직장의 자리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 자기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 건강이 자기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야망이 자기의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위해서 다 쫓거든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보세요.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써요?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어디에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죠. 그 직장 생활 이외의 시간은 다 어디에 쏟고 있어요? 내가 제일 마음이 가는 곳에 쏟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다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사람의 인정 따라가고 지위 따라가고 물질 달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죠. 11절에 너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지금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엑스트라 조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 시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간 강대국의 대통령, 나라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조연들이에요. 우리가 그 주신 역할들을 영광으로 알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권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호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든 안 좋은 일들이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를 괴롭혀도 일이 잘 풀려도 다 합력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숨 짓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숨 질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드러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날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가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은 자식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가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외면하고 잘못된 것들을 판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산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